신앙은 그렇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사실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했든 하지 않았든 어떤 면으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40년 전에 한번 그곳에 왔다가 다시 고백,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어느새 40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2주일, 길게는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그 모진 세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보름이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는지 아느냐? 여기에는 내 뜻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짧게는 365일을 걸어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해석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할 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만 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암교회 이 작은 식구가 한 끼 식사하려고 야외 예배를 갈 때도요, 적어도 차량 5대, 하나는 꽉 채워서 다른 차들마다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한 끼 먹자고 가득 채워서 야외 예배를 가고, 심지어는 수양회를 갈 때 2박 3일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는데도 우리가 싣고 가는 물품은 엄청납니다. 하물며 광야, 훨씬 더 무덥기에 물도 많이 필요한 광야 길, 전혀 어떤 먹을 것도 없는 사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얼마만큼의 물품이 필요할까요? 먹을 양식,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 식수, 그리고 불을 떼야 이스라엘도 빵을 구워 먹으니까 장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막이 덥기도 하지만 밤에는 또 겨울에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또 옷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막에서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텐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모진 사막 바람을 이겨낼 튼튼한 텐트는 얼마나 또 무겁고 부피가 클까요?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할 그런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운반할 마차나 수레가 몇십만 대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출애굽을 할 때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제는 가도 되겠다, 충분히 성공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떠났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집트 군대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앉아서 계산해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집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고 국민 투표에 붙였다면, 어른 60만 명이 투표하면 예를 들면 59만 9,997표가 반대일 겁니다.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찬성했을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요, 가보는 것입니다. 가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거기 가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주어진 환경이나 준비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면 뭘 먹을까? 여기 식량이 준비되어 있고, 광야에 가면 그 뜨거운 태양 밑에 무엇을 마실까? 여기 물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싣고 갈까? 여기 수십만 대의 마차와 수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제나 환경과 조건과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무엇으로 보증하고 보장합니까?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에서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그분만 믿는 거죠. 어디까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 살리려고 내 대신 목숨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곳에 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만나를 준비해서 아침마다 밤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 땅 어떤 인류도 어떤 민족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는 거죠. 어디 가니까? 광야에 가니까.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손에 움켜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 말로 실없는 소리 안 하시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바위 속에 생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그곳에 가봐야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요, 앉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계산하고 따졌다면 안 되는 거죠. 아들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앉아서 따지고 계산하기만 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어른 5천 명이 하루 종일 굶주렸죠. 제자들이 급해집니다. 선생님, 빨리 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빌립이 깜짝 놀래서 이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아주 적게 2만 달러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2만 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은 저녁이고 여기는 광야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미 다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빌립과 제자들에게 뭘 궁금해 하셨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이미 주님은 식량을 먹을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미리 아시고, 다만 제자들이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고백하는지 그거 듣고 싶은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보고 가서 돈 벌어다 공부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피땀 흘려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되 자녀들에게 딱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거 듣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원래 이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의 해변길이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웨이, 그것도 인터내셔널 국제 고속도로가 바로 이 바닷가에 평야지대로 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먼 길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메마른 광야 사막을 건너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가게 되죠. 이제 요 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고를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나중에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여기까지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고백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제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헛된 길이고 또는 원망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쓸모없는 40년이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의 40년의 세월을 오늘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너희들이 낮추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낮아져야 된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인데 이 겸손의 뜻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낮춰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죽습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엄청난 메추라기 때 고기를 실컷 먹도록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급하게 이집트에서 유월절 다음 날 떠나느라고 먹을 것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와보니 이처럼 하느님이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 놓으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경험, 동풍을 불어서 산더미처럼 고기를 쌓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40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았네, 발이 한 번도 부르튼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일이 없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수많은 눈물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40년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40년의 세월의 그 모진 모래바람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과 아픔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마시게 해 주시는 삶을 40년 살고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나는 다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 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기둥으로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때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찌는 더위로 죽지 않도록,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만나가 가득 내려 있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걸어오면서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적도 있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 거의 쓰러질 지경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꼭 훈련과 규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뭘까요? 너희들이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어 드려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일도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가 내렸을 때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혹은 날씨가 추워서 다 얼어 터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늘 이 만나가 많이 내려 있을 때 가득 모아서 한 달 양식, 몇 달 양식을 오늘 있을 때 쌓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도요, 먹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행복하게 든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양식 하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경 문제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 배가 고프고 줄일 때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더 큰 범죄할 때는요, 오히려 만나를 가득 쌓아놓았을 때 하늘에서 동풍으로
메추라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빠지지 않았을 적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가 쌓이니까 드디어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추어졌던 욕심이 오히려 더 풍성해질 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내일 분명히 만나가 내리는데 오늘 쌓아놓겠다고 하는 이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일은 혹시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 이런 것들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혹은 찌는 태양이 목마름으로 가득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끝없이 지켜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훈련시키는 분은 끝없이 훈련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용광로 속에 던져지죠. 그 풀무불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지는 그 병사가 타 죽을 만큼 7배나 뜨거웠습니다. 왕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안타까워서 왕이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들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죠.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도, 우리를 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는 출세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져 재로 사라진다고 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느냐 혹은 조롱하고 멸시하느냐 하는 그것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우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떠나고 무너지고 그럴까요? 오늘 40년의 세월을 왜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걸어가게 하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아느냐? 사느냐 죽느냐 혹은 사람들, 환경과 조건과 너희들의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불 속에 던져진 것은 3명인데 어떻게 불 속에 4사람이 있느냐? 네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불 속으로 던질 때 하나님은 미리 그 불 속에 가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얼른 받아 안으시고 품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불 속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고난의 불 속에 던져질 때 그 고난에서 얼른 받아 안아주시려고 불 속에 미리 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승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흔들리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변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해 걸음을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도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축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집을 넓혀 가셨는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십니다. 올 2017년 1월 1일보다 2017년 12월 31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해졌는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더 든든해졌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궁금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축 통장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집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간절해졌는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우리는 왜 해가 갈수록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올해는 새벽기도 몇 번 더 나오고 수요 예배도 더 나오고 내년에는 수요 예배도 더 나오고 새벽기도는 더 나오고, 근데 반대로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엄마가 주는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면 2살짜리 아이에게 기대하는 거는, 엄마가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프지 않고 주는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거. 그러나 5살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오줌 좀 가리고요. 그리고 5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죠. 10살쯤 되면요, 꼭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10살쯤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알고 책상 머리에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10살짜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365일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 12월 31일에는 얼마나 더 많이 알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떡으로 사는 가치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떡에 매달려 살게 되고요, 떡을 위하여 살게 되고 떡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도 없기도 했고 또는 굶주릴 때도 있었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아픈 일,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희들을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시험하고 가르쳐서 꼭 알게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비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생애를 끝나는 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죠. 신명기 2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럴 때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아멘을 크게 하시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 밟기 싫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수원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를 다 뽑아버리고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굉장히 귀한 과일이고 무화과는요 가보면 길에 그냥 야생으로 있으나마한 과일나무가 무화과죠. 그런데 그 좋은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무화과나무를 과수원에 심었습니다. 아마 주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율법에 보면요 포도나무하고 다른 나무를 섞어 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과수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나무는 틀렸다. 보통은 관리인에게 너 왜 거름 주지 않고 게을러 가지고 과일이 열리지 않느냐라고 관리인을 탓해야 되는데, 관리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리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저 나무는 틀렸다, 나무가 틀렸다는 것을 주인은 압니다. 다 잘라버려라. 그때 관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물 주고 거름 주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보아서 열매를 꼭 맺게 하겠습니다. 즉 관리인은요 제 잘못입니다. 주인님 제가 더 사랑하고 더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무가 틀렸는데 말입니다. 주인은 사실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귀한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쓸모없는 무익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심어서 가꾸었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잘못과 실수는 내가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으십니까? 주님이 죽으십니다. 죄악은 내가 졌는데 부끄러운 모욕과 멸시는 주님이 대신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은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모들이 부끄러워하고 그 아픔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걸 모르죠.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이 끝자락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